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미국 내슈빌에 위치한 그리스도 장로교회 스콧 솔즈 목사님의 책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1세기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원제가 저항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1세기 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저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이 저항할 수 없는 믿음,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우리를 변혁시키는 놀라운 믿음에 대하여 그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콧 솔즈 목사가 통찰한 교회의 사명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영광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길은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다를 때 세상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잘못된 길로 가고 불법과 불의에 젖어 있는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유한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도리어 세상과 동화되어 아무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비난을 받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에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까? 곰곰이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표면적인 이유들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측면을 찾아보면 소위 말하는 1세기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을 하면서 도대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지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천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세상을 감동시키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감동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부흥의 원천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1세기 교회, 초대교회에는 체계적으로 신학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박사, 석사 정도 출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잘 아시지요. 평균 이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율법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내세울 만한 그러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전혀 없었지요. 교회 안에 세련된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정교하고 효율적인 시스템도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매뉴얼 하나 갖추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현대교회는 어떠한가요? 얼마나 훈련 잘된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가지고 탁월한 그런 티칭에,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매뉴얼도 많지요.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외우기도 힘들 정도의 다양한 내용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 왜 그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비교하여 갖추어진 것은 없어 보였지만은 그들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충만하게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했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고 세상 안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74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실 때 그 부르심에 따라 교회를 섬기고 시작한 성도들을 기억하면은 그러한 마음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지요. 번듯한 건물 하나 없었습니다. 든든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재정 지원하는 그런 손길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고 주의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였고 순종하였으며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교회 창립일을 기념하고 추억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함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여러분, 외형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전 인구의 몇 퍼센트가 얼마나 많은 숫자의 교회들이 있는지 우리는 통계 자료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여러분, 그 통계 자료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에 교회가 정작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지,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외형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무신론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그들이 무신론자라고 하지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존재론적 무신론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말이 기니까 앞에 건 빼고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또 다른 형태의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존재론적 무신론자와 달리 그들을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도 연구를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교회도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말합니다. 무신론이라는 것이 교리적인 측면의 설명이라면 실천적 무신론자는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는 것이지요. 나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지금 말하고 행동하고 꿈을 꾸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부흥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비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초대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아갔던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섭리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때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명목상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성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교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충만한 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지 아시지요? 카리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카리스 은혜는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유롭게 하신 구속의 은총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는 구속의 은총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이지요. 그런데 실천적으로는 은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삶의 활기와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언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할 것인데요, 실제로 은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삶의 원동력인 것이지요.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피폐하고 메말라 보이지만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는 뜻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감사가 메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신령한 능력입니다. 종교개혁자 중에 유명한 깔뱅이 개혁교회의 특성을 5가지 교리로 말합니다. 꽃 이름을 따라서 튤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튤립, TULIP, 이 5글자는 5개의 중요한 교리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4번째 교리가 바로 은혜와 관련된 교리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차버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지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피할 곳이 없는 들판에서 비가 막 갑자기 쏟아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맞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냥 비에 홀딱 젖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자신의 욕심에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탐욕스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2번째 교회의 특성은 긍휼입니다. 이 긍휼은 요한이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사용된 단어인데요, 자비의 외적인 표현이 긍휼입니다. 여러분, 표현하지 않은 것은 사랑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지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향상 표현을 잘 못해요. 누구한테 사랑해 말하면은 막 닭살이 돋고 손발이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노력하셔야 됩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 수가 없지요. 진심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에,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상대방이 알아채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 말하더라도 그 사랑이 세상에 표현되지 아니하면은 세상은 아무런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과 은혜와 사랑의 제일이라고 교회의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회의 목회 철학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긍휼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무엇을 말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머물지 않고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행동이 뒤따르는 것이지요. 누군가 아프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찾아가고 그 아픈 부분들을 만져주고 함께 병원도 가지고 그를 위로해주고 간호해주고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이러한 행동이 뒤따르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긍휼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진정한 긍휼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 교훈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희가 죄에서 자유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요. 물과 피를 온몸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으셨습니다. 그 고난의 가시밭길이 우리를 향한 긍휼이요, 이 긍휼을 힘입어 모여 이제 세상의 긍휼을 드러내는 이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번째 교회의 특성은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강은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내가 평화롭다, 나는 안정해야 돼, 이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은 관계를 통하여 항상 사용되어진 독특한 용어입니다. 사람 사이에, 국가 사이에 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평강의 내용은 조화를 이루는 것, 안정하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상태가 바로 평강과 안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말은 불협화음과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해와 평강의 씨를 심는 것이 교회의 특성이요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떠한 형태의 반목이든 분열이든 고통이든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평강의 공동체이기에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하여, 조화와 회복과 화목을 만들기 위하여서 애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노력하고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쳐날 때 우리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기에 이 세 가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실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속하시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이고, 고통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긍휼 공동체이며, 분쟁과 다툼을 가라앉히고 화목하게 하는 평강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을 알고 이 세상 안에 교회됨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연구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근거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어떠한 이벤트가, 어떠한 계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결실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부르시어 서로 연결되어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혼자의 신앙과 혼자의 연구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에서 참 교회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사역의 중심인 공동체, 우리가 교회인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특성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진리의 기초 위에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대사조의 독특한 특징은 다원주의라는 말에 다 함축될 수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이상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다원주의는 그 결과에 들어가면 상대적인 진리를 주장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진리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내 말도 진리고 당신 말도 진리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종교에서 말하는 것도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진리를 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르게 다른 어휘로 표현할 뿐이지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야.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의 접근법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을 말할까요? 진리는 유일한 것이 진리입니다.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세대를 거쳐서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이지요. 만약에 진리가 옷을 바꿔 입는 것처럼 이슬람이 옷을 입었다가 불교의 옷을 입었다가 유교의 옷을 입었다가 기독교의 옷을 입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면은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종교적 가르침, 교리, 교훈,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많습니다. 너의 생각도 나의 생각도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상대적 진리의 원칙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이고 신념이군요. 나의 생각과 신념은 이러합니다. 각자의 신념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번 합의점을 도출해 보십시다. 이것이 분명한 접근법 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진리는 하나가 진리여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변치 않아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의지할 만한, 믿을 만한 진리가 된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진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리고 역사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복음을 전하면서 묵묵히 고난의 길 가시밭길을 걸어온 수많은 사람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이 사실이 진리가 아니라면은 기독교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핍박을 받으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배교자들 때문에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분열과 고통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진리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2000년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 어떤 것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히 믿고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이들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교회가 선포하는 불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사랑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하여 전파될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에 대하여 논쟁하자고 자꾸 부추깁니다. 가끔 여러분 지나가는 시내버스 보면은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요. 성경 세미나. 성경은 세미나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를 과시하는 지식의 보고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말합니다. 구원의 길을 말합니다.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만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 자꾸 논쟁을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서 내 말에 다 수긍하도록, 무릎 꿇도록 만들려고 하지요. 미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라고 도전합니다. 진리의 기초 위에 서서 진리를 믿는 사람처럼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과 6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지요.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요한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그 계명에 대하여 이렇게 적용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 안에 행하라. 다른 사람들로 그 사랑을 느끼게 하라. 말로만 사랑 사랑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자면서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가파오, 사랑의 동사형을 쓰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가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서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랑을 통하여 표현하고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동기와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할 것입니다. 3번은 노력할까요? 10번을 할 수 있겠습니까? 70번 노력해서 원수된 자를 이 불신으로 가득한 불법으로 가득한 세상을 사랑한다고 노력할 수 있을까요? 100번까지 하면 대단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101번은 못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이지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동기와 동력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알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흔적이 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면은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으로 흘러넘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이들의 모임인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더드림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임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훈련소 먼저 가지 않습니까? 훈련받는 훈련생들 보면은 참 처음에 엉망진창입니다. 걷기도 잘 못하고, 여러분 발도 못 맞추고요, 총을 쏴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훈련소에서 그들이 각계 훈련을 받습니다. 유격 훈련을 받습니다. 사격 훈련을 받습니다. 고되고 힘들지만은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들이 점점 더 군인이 되어지는 것을, 정예 군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수부대는 더하지요. 그들은 처음에는 기술이 없었습니다만 훈련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군인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훈련 장소라고 했습니다. 들어와 보니 사랑하는 법이 서툴릅니다. 사랑한다고 갖다가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줄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훈련생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을 훈련받고 연습하고 이제 성숙하고 변화되어져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견하고 파송하시면은 그 사랑을 드러내는 통로로, 군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 없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세상은 희망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언 4년 반이라고 온 기나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앞쪽에 홍동육교가 없어지고 지하차도가 만들고 이런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10시 반에 교회 여러분 출입하는, 가장 많이 출입하는 그 입구에 교회 표지석을 세우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하신 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고, 불편을 감수하고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저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창립주일 준비를 하면서 장로님들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공사를 감수하는 또 책임자 중에 한 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전에도 자주 만났던 분입니다. 저를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니까 교회가 환하게 보여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었거든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교회가 비방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기적이란 것 때문입니다. 교회만 생각을 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이라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라고. 그러기에 여러분, 이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 사랑을 가는 곳곳마다 마음껏 펼쳐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행하시는 아름다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고 이제 그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